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보석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공하고 또 가공해서 파는 분이시죠. 그쪽에서는 꽤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보석, 또 그 진주라든지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발견하면 잘 눈에 안 띈대요. 정말 그렇게 귀한 보석인지. 근데 그거를 전문적인 기계를 통해서 싹 이렇게 가공하고 세공하면 반짝반짝반짝한 거죠. 그럼 석유 있잖아요. 기름도 처음에 기름에서는 그 석유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정류하죠. 탁탁 나누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필요한 그런 우리 삶에 유용한 것들이 다 분류가 되죠. 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철 1kg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철 같은 것도 잘 가공하면 단순히 우리가 쓰는 철이 아니라 우주선을 만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철 1kg는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잘 가공해서 인공위성으로 보내는 그런 재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가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해서 인류는 발전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단련하시고 무엇을 가공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공하신대요.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단련하신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죠. 단련하신 후에. 어디를 단련합니까? 무엇을 단련한다는 것인가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단련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 정도면 그래도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눈이 활짝 열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세요.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단련하셨고 지금도 단련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단련하실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단련하실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까요? 오늘은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스텝이 홀로 있게 하세요. 홀로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면은 모두 다 홀로 있게 하셨어요. 사람과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밖에 바라볼 수 없게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참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본토 아비 집, 아버지의 집. 본토 아비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금수저였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이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홀로 있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을 겁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주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곳으로 이끄시죠. 그 산에서 홀로 있는 그 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외로움과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봤겠습니까? 엘리야 잘 아시죠?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할 때도 그는 가뭄의 시대 때 홀로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홀로 있게 해요. 다윗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읽으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나와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광야라는 뜻이 황무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뜻은 황무지, 척박한 땅이 아니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예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느냐? 홀로 있게 하시고 광야로 불러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으로 불러내세요. 여러분 혹시 사방이 여러분 꽉 막혔습니까? 홀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일 줄 몰라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죠. 바빠요. 한국 사회는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쁨이 그 사회적인 그 구조가 되어서 체인이 되어서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 교회 생활도 너무 바쁘죠. 바쁨은 대부분 사탄의 전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고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고요한데 힘이 있고
고요한 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12월 되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님이 오던 그 밤은 고요했어요. 근데 세상은 분주했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인교회 성도들 영혼 속에 바쁨과 분주함과 조급함이 멈추기를 원해요. 그 조급함과 바쁨의 미세먼지가 성령의 담비로 잠재워지고 여러분 안에 깊은 울림과 고요함과 평강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게 하셨어요. 광야. 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단련하시느냐? 홀로 있게 하시면서 세상의 소리, 나에게 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가 그 영혼에 부딪힐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시느냐? 까다로운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봤을 때 흡족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고 그 다윗을 주님은 더 단련하세요. 단련하세요. 그 단련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둔 줄 알아요? 사울을 뒀어요.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곁에 두면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더 주님 앞에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은혜인 교회에서 참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자녀가 거기 병원에 갔는데 허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판명을 받아서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허리 수술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위험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참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됐어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풀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게 하셔도 모든 상황에서 감당케 하실 은혜와 상황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저와 아내와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결론은 수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난 건 아니지만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과 형편과 상황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게 가끔씩 어려움이 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인의 가족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말이 그의 귀에 계속 들어오고 사울까지도 그를 인정했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다윗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교만했고 그는 스스로 자만하면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곁에 까다롭고 힘든 사울을 두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영혼의 애절한 기도를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감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이런 사람을 주셔서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열심히 이제 블레싱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정말 평안이 있냐? 너 정말 자유하냐? 너 정말 믿음이 있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다 까발려졌잖아요. 이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고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 변화받은 척하면 그들은 비웃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홀로 있는 상황에서도 내 속에서 감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 그 자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의 자유는 예수님이었다. 나의 기쁨의 원천과 믿음의 원천은 예수님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마음이 단련되어 홀로 있거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정말 마음이 단련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그럼 하나님의 이 단련은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시는가를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럼 이 하나님의 단련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언제 우리의 마음의 단련은 끝이 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유해질 때 끝이 납니다. 다시요. 언제 우리의 마음의 단련이 끝이 나느냐? 온유해지면 끝이 납니다. 온유해진다는 것은요, 착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겁니다. 다시요.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거나 성품이 착하다는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배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길들여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유입니다. 언제 내 마음의 단련이 끝나냐? 예수님께 배움을 통하여 내가 온유해질 때, 길들여지면 우리 마음의 단련은 끝이 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럽니다. 와요. 그런데 오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과 굉장히 역설적인 게 많아요. 세상은 높은 데 오라가라, 예수님은 낮은 데로 가라. 세상은 높은 자리로 가라,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라.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없는 자를 만나라. 역설적인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법을 알고, 교회의 절차를 알고, 교회의 행사의 진행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2022년 올해 사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목회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말을 배우고,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단련된 거예요. 이 배움의 훈련이 반복해서 가는 거죠. 훈련도 보면 집중 훈련이 있고 단기 훈련이 있고 반복 훈련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반복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단련이 끝나요. 아무쪼록 참 혼란하고 혼돈의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 속에 점점 빠져들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예수님으로 단련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와 같은 은혜의 폭포수를 날마다 경험하는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내 영혼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바닥을 끓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